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족한 종이 또한 제1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이상윤 목사님,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얼마나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는가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살아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을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 세례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로마서 6장 3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몸에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두 가지 옷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고 첫 번째 한 짓이 뭐냐 하면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인간이 만든 옷이에요. 근데 그건 안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누가 입혔어요? 어떻게?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가죽옷은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알든 모르든.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느냐 문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이니까요.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옷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옷은 누가 주신 옷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에게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우리가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옷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알아요. 지금은 학생들이 교복이 없지만 옛날에는 학생들은 학생이 입는 옷을 입어요. 경찰은 경찰이 입는 옷을 입어요. 군인은 군인이 옷 입어요. 신부는 신부의 옷을 입어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옷,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의 옷, 우리 한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한복을 입어요. 그 사람 옷 입은 걸 보고 아, 저가 누구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도 지금 내가 입는 옷이 무화과로 만든 정욕을 위해서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아까 읽었지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해가 되면은 옛날에는 섣달 금날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그리고 새날에 새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서 새 옷을 다 입기를 원하시죠?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흰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늘 감격 속에 그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초대교회 찬송가였어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이 6절로 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은 대접받기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인간들이 그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마국간에 희롱과 채찍질,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그래도 그걸 다 견디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은 자신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리를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나를 섬기는,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키엘케골의 글 가운데 옛날에 고대 왕이 거린을 사랑하게 됐어요. 거지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둘이. 근데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나 왕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왕이 생각했어요.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면 행복할까? 아니야, 내가 내려가는 게 낫겠다. 그래 왕위를 버리고 그 거지 여인 곁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옛날에 찬송가 가운데 예수 사랑하시면 그 2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낮은 내게로 내려오셨네. 원문에는 그렇게 됐어요. 내게 내려오셨네.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가?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가 지금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런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벗는 게 아니에요. 벗으면 부끄러운 게 드러나요. 그리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날 바라. 찬송가 407장에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거기 보면은 407장 찬송가가 어떻게 되죠? 한번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07장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 언제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찬송가 해설자에 의하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면 닮아가지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은 책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는 책으로 다시 번역됐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그 책 제목은 그리스도의 발자취, 거룩한 발자취였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옷을 입으셨어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거룩한 부녀들도 순종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금이나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옷을 입었다. 우리 신현균 선교사의 파송 예배 드릴 때 순종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옷을 입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는 책이 철로역정인데 그 책에 보면은요 기독도와 진충이, 옛날 번역이 그래요. 기독도 진충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목에 허화시를,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영의 도시에 이들이 들어섰는데 옷 입은 게 달라요. 이 사람들하고, 그 도시 사람들하고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게 달라요. 당신들이 뭘 삽니까?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충록에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는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옷을 절대로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들 입에서 우리를 칭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옷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교회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루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네, 그것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기 에베소서에도 종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 시대의 거의 마지막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떤 힘으로? 주님의 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예배당 오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보낸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미국에서는요, 미국이 퓨리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변질됐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전통적으로 목사가 대통령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 유홍열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하원에 초대받아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할 때 먼저 문자가 온대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문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문 보내주면 수정할 것 같아서 마지막 날 밤 자정에 문자를 보내주고 그 다음 날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 의원들이 아주 존경하는 의미로 정말 목사답게 기도했다. 다음에 상원의회에서 또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관계자가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어디에 가든지 영적 리더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협하고 그저 적당하게
고집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68년도에 제대를 했는데요, 그해 정월 1월 21일 날 청와대를 폭파하기 위해서 대남 간첩 31명이 왔어요. 근데 그 간첩들이 제가 있는 그 부대 앞을 통과했어요. 뒤에 알려지면서 5분 대기조가 그때 생긴 거예요. 5분 대기조가 뭔가 모르죠. 완전 무장을 하고 총을 옆에 놓고 신호만 하면 5분 내에 출동해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5분 대기조를 하고 있는 군인들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유명한 삼국지에 보면은요, 그 관원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조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조조가 관원장을 회유하기 위해서 별수단 방법을 다 썼어요. 근데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왜 내가 준 비단 옷을 안 입고 누더기 옷만 입고 다닙니까? 장군. 그랬더니 관우 장군이 하는 말이, 이 옷은 내 의형, 내 죽은 유비현덕이 내게 하사한 예복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죽은이 있는 곳이 어딘가 알면은 내가 이 적토마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갈 것입니다. 어찌 이 옷을 벗겠습니까? 주님 만날 날 바라보면서 아까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너무 소홀히 여겨서 벗었다 입었다,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는 이 옷 벗지 않고 매일 순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처하고 시대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